우리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한 10분가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후수는 종교교육의 큰별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앞서서 그들이 빛나는 개혁자의 길을 가도록 종교개혁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기 약 140년 전에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의 나팔을 먼저 불고 있었습니다. 위클리프 당시 영국은 한마디로 큰 영적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와 로마 간의 교황권 분열이 일어난 아비뇽 유수 시대였고, 두 교황 간에 서로 파문하는 더러운 싸움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카톨릭은 백성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체납자는 파문시키고 면벌부 판매를 합니다. 미사나 예배의식은 이교적 관습과 혼합하여 교황을 초자연적 존재로 부각시키면서도 교황청과 성직자들은 극도의 사치와 성직 매매가 성행하고 영적 도덕적 부패가 만연하는 그야말로 영적 어둠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토 분쟁으로 100년 전쟁에 시달리고, 이 와중에 1348년에 흑사병까지 창궐하 해서 영국 국민의 반 이상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종교개혁에 더욱 매달릴 밖에 없었으나 칠이 깠던 이때에 존 위클리프가 새벽별을 비춥니다. 위클리프는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태어나서 16세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고 박사 학위도 받습니다. 그는 논리학과 형이상학의 명교수요, 탁월한 저술가면서도 신학 사상의 혁신가로 이름을 냈지만 무엇보다도 영어 성경 번역가로 명성이 났습니다. 1361년과 1368년 약 7년여 동안 필링안의 신부로, 그리고 캔터베리 홀의 감독으로, 루저살의 신부로 봉직하였고, 1382년에 죽기까지 루터워드 교구 교회에 남은 생애 2년을 보냅니다. 위클리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 영향을 준 인물이 있는데요. 그로스 테스트, 또 브래딘 워딘, 그리고 피츠랄프입니다. 이들 세 분은 옥스퍼드 교수들입니다. 다음 심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클리프의 그러면 신학 사상이 무엇이 특별했는지 주요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화채설을 비판했습니다. 화채설이란 성찬시에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면 그 형태는 그대로지만 그 실존 양식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선 사제가 축복하면의 방점이 있습니다. 즉 평신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자로서 사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곧 사제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화채설은 중세 카톨릭의 핵심이요 근간이 되는 교리였고, 신성 불가침 영역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화채설의 거짓됨과 오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컨대 위클리프는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한 후에도 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성체의 빵이 그리스도의 동일한 육체라고 믿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위클리프의 이러한 주장은 카톨릭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요 사제주의에 도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클리프는 교회의 토지 보유권과 성직자들의 세속 간직 보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교황과 세속적 고위성직자를 적그리스도요, 악마의 종들이라 비난하며 교황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위클리프는 면죄부와 같은 거짓 교훈들을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병폐의 온상인 수도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특히 탁발 수도사들의 존재 자체가 비성경적이라 비난하며 그들의 악행과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불륜까지 저지르는 탁발 수도사들의 존재를 비판합니다. 아울러 위클리프는 고해성사와 성직자 독신제가 성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클리프는 성경이 많은 권위들, 예를 들어 전통과 교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들보다도 성경이 가장 우위에 있다고 설교합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영어 성경 번역 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예배 시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함이 성례를 집례함보다 더 중요한 사유라고 설파하고요. 십자군 전쟁은 세속적 야심과 야망을 위한 원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렇게 위클리프 사상과 그의 설교는 당 시대에서 볼 때 너무나 급진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위클리프가 16세기 종교개혁 주역들보다 약 150년에서 200년 앞서 살았지만 이렇듯이 그의 사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종교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그 역사적 의의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은 소수의 성직자들에게 독점되어 왔습니다. 물론 라틴어로 된 성경을 평신도들이 구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웠지만 카톨릭은 평신도들이 성경 읽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중세시대에는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여기엔 카톨릭 교회의 영적 우미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위클리프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기존 관습과 전통을 부수고 누구든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시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죽은 성인의 유골을 숭배하고 성례 전에 목을 메고 면죄부를 사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교황들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었던 백성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는 교황이나 교회 전통이나 종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높이면서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자리매김한 참으로 위클리프의 혁명적인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클리프 하면 롤라드 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롤라드란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은 위클리프의 교훈을 몸소 실천하면서 선교단을 조직하여 위클리프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파하고 성경을 보급하는데 이로 인해 성경을 믿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운동은 영국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널리 퍼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 운동을 롤라드 운동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핍박성과 잔혹성이 롤라들에게 가해집니다. 영어 성경을 읽는 자나 가르친 자는 그들의 모든 땅과 재산을 몰수하고 죽입니다. 롤라들을 잡아서 화형시키면 기본이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기름통 안에 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롤라들은 불가피하게 지하 운동으로 전환하게 되고, 당시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어 성경을 필사해 가면서 성경을 전하고 읽습니다. 결국 이들은 핍박을 피하여 영어 성경을 품고 스코틀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로 피신하게 되지만, 이는 후에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씨앗이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새벽별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현 체코 서부 지역 보헤미아에 전달되게 되지요. 보헤미아엔 얀 후스와 프라하의 제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의 위대한 삶을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